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영혼을 돌보며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나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일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참된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빛이 아닌 추한 냄새를 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나간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주님 저들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려 하지만 주님 저들 세상의 빛이 아닌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추한 냄새를 내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나간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되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모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하게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지나간 202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자, 읽었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잃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준비하라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대한민국의 안전 로드맵이 제대로 가동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돌발 사태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이런 국가는 준비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상황도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지 6년 만에 또 이런 참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것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지,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환난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우리 본문과 같은 장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심판처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날 용산구청장은 자신의 고향을 다녀오고 용산경찰서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캠핑을 가셨습니다.
또 112 상황실 당직 근무해야 할 책임자는 이 112 상황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자기 일 보러 가느라고 이 신고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니까 고향에도 갈 수 있고 캠핑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 그렇게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여러분 연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왕좌왕하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을 큰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심판 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땅에 홍수가 나서 물이 몰려오는데 12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순식간에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과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여러분 112 이 상황실 당직 책임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노아의 방주 때의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을 하나님은 산 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먹지 않았을까요? 즐기지 않았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환경의 제약을 제일 많이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잘 숙지하고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였더라면 여러분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참사를 여러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여러분 책임져야 될 위에 높은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 다하도록 여러분 다녔던 직장에서 여러분 불명예스럽게 퇴직해야 되고 급기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사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결국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막연한 어느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재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명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당하는 것을 모두 다 감당해야만 놀라운 섭리,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담당하신다? 아픔도 모르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와 큰 괴리감에 여러분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엔 참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진국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도둑 언제 들어올까요? 아마 집주인의 경계가 가장 느슨하고 허술하여서 또 집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도둑은 들어올 것입니다. 인간은 시기를 알고 있으면 그때까지 방만하게 살아가려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은 죽기 바로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이태원 참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키가 작은 사람, 몸집이 작은 사람들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떠다니듯이 밀려다니듯이 파도에 밀려다니듯이 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여러분 실신하였어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실신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여러분 모든 걸 그냥 다 의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미래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본능 때문에 여러분 분별 없이 마구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단 1분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미련하고 방만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부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목적이 죄된 욕망이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깨어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해야 하는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확신하는 바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44절에 어느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예측합니다. 그 예측과 예상의 근거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내리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으로 예전보다 훨씬 지식이 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예측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상, 예측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능과 여러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 주님의 재림, 곧 마지막 날에 인간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여기에서 세렌딥은요 원래 옛 스리랑카의 이름입니다. 세렌딥.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에서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렌딥, 바로 옛날에 스리랑카의 새 왕자들이 여러분 탐구하고 여행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연하게 지혜롭게 발견하는 그 모습을 동화를 통해서 보면서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플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렌디피티의 뜻은요,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 예기치 않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운이나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더하신 특별한 기회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여러분 경종을 울린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두르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120년 방주를 짓는 노아. 여러분, 이 노아를 바로 그때의 사람들은 120년 동안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그들은 이전에 살던 습관처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모두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종말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은 죽음과 종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여러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요셉의 이집트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형인 그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의 형의 가족들, 여러분 무려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시발점이 되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여러분 그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요셉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깨닫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2022년 참 어렵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2023년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깨어서 2022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23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준비하고 깨어있어 깊은 곳에 누구도 던지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깨달으며 준비하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깨달아 준비하여 아무도 던지 않는 곳에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주님께서 더하시는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깨어있고 준비하여서 이 대림절의 이 시간 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2021년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하늘의 지혜로 잘 준비하며 깨달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